4월 달입니다. 예, 이제 봄이 이제는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정 두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 딱 생각하면 내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제 여정을 밟았죠.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서 어디? 약속의 땅으로. 그 중간 기간이 광야의 생활이 40년을 상징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을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와 같이 지내시라 받았었습니다. 그 외에도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훈련의 시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매년마다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했다, 출애굽했다, 출애굽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지금 약속의 땅,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 중에 있다. 이 훈련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영적인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여정 속에 우리 걸어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굳이 사순절에 뭐 특별한 일, 특별 뭐 기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것에 너무 골몰하지 말고 그 교회 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행사 치르다가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열심은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허전한 아마 열심을 내신 분들은 열심 있게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벤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꾸 이벤트에 길들여지면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어떤 참신한 그런 걸 계속 추구하게 돼요. 안 그러면 진부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부한 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매 패턴이 루틴이라고 그렇게 하죠. 판박이로 쭉 진행되는 거. 신앙생활은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못자리, 그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여전히 톡뜨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걸어갑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주 오늘 잘 아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미국에서 스포츠 이런 거 하게 되면 야구에 뭐 하면 피켓을 요한복음 전 3장 16절에가 막 들고 피켓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를 전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구절로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각인되어 있는 거지만은 사실 거기에 트릭이 있어요. 이것을 잘못 안다기보다는 어중중하게 알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쭉 한번 보게 되면 이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밤에 찾아왔다.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이 밤낮, 어둠과 빛 뭐 이런 걸 대조하는 게 많아요. 지금 땅의 일, 하늘의 일 이런 걸 갖다 대조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밤에 찾아왔다 하는 것은 물론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의 인생 자체가 어둡다는 거죠. 세상으로서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다 하면 사내들인의 멤버예요. 예,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그때 7장에 7장입니까? 가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게 예수가 맞나 안 맞나 막 사는 요구할 때에 니고데모가 딱 등장해가지고 그거 한 일을 봐라 하고 딱 할 때 니도 갈릴리 사람이냐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다수가 다 흘러갈 때 마이너리티 소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 여러분 뒤에 보면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란범으로 죽은 거예요. 빨갱이 수장으로 죽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 죽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장례를 갖다 가는데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장례를 치른다. 치르되 왕족에 준하는 그런 장례를 치른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존경심이란 걸 넘어서서 신념이 확신 속에서 하는 거죠. 이 사람 메시아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는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나중에 AD 70년 66년부터 70년 로마와 전쟁을 할 때 그때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돼요. 포위가 돼요. 그때 포위가 되니까 식량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근데 자기 그 당시 예루살렘의 3대 갑부입니다. 니고데모가. 자기 재산을 풀어가지고 거기 있는 백성들 다 먹이 살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은 발랑군에게 이제 로마와 전쟁은 무모하다 계속 어필하니까 그와 같이 처형당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 세상에 가질 것 다 신분과 지, 재산, 모든 학식,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보니까 당신은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지 않으면 이런 표적들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도 보면 좀 이상해요 보면. 그러면 고맙다. 아이고 그래 참 훌륭하다. 그래 뭐 가가지고 하여튼 뭐 복 받고 전도 잘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말이 계속 등장하죠. 이 말은 특히 요한복음에 이거는 아주 엄중한 말씀하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하실 때 신적인 권위를 갖고 말할 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말을 가서요. 이 말을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누구든지 생각해 보면 거듭난다. 아니 태어났는데 또 왜 거듭나? 부모의 그러면 품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예. 이런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가장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저 부산에 살할 때 중학교를 분해일 중학교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간 다녔는데
그때 참 제가 생각해 보면 1, 2, 3학년 동안 그 당시는 일주일을 갖다가 모든 학업을 다 폐하고 Are you born again? 당신은 중생이었습니까? 하는 이 제목으로 중생회를 했어요. 학교가.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온 목사님 그 뭐 솔로몬인가 뭔가 목사님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보면 대단하죠. 예. 지금 그러다가 난리 날 건데 옛날에는 그렇게 무식하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 기억이 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션 스쿨에 뭐 그 전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그때 이 중생이라는 것 같다 정말 이제 각인돼 있는 각인돼.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는 말이 어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야기예요. 저는 교회가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가르치면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 별로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럼 우리가 왜 빨리 불러가지 왜 안 불러가시는가? 오늘 잘 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예수 믿고 이만큼 하면 불러가지 왜 이렇게 뭐냐면 시험도 치게 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막 하여튼 이런 인생의 여정을 겪게 만드시냐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교회에서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자꾸 살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덕적인 인간. 여러분 기독교 성경에 도덕보다요 사서상경에는 도덕이 훨씬 더 낫습니다.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꼴로망사에도 도덕군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굳이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설교 들을 때 다른 데가 들어요. 들어볼 때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읽고 해라. 그렇게 딱 거치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만나요. 종교인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거는요. 종교인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전혀 바꿀 수 없어요. 두 번째, 도덕적인 인간? 굳이 교회 왜 나와? 사서상경 읽고 아니면 여러 그리스도로망 사이의 도덕군자들이 책을 읽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주님이 오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굳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할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잘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하면서 저거는 나쁜 짓 다 하고 그게 위선적이다. 예. 그럼 뭐냐? 이 땅에 우리가 뭐 사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재순 집사님. 하여튼 그 엄마가 누군지 좀 만나고 싶네 진짜. 아무튼 그러면 왜? 자 보세요. 그 중생이란 뭐냐? 자 거듭난다 했을 때에 일단 이제 거듭난다는 게 영어로 이거는 헬라어가 죄송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한 개는 그러니까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 거듭난다는 말이지. 그 중생이라는 말이지. 이거는 표면적으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또 한 개의 뭐냐면 언어는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네.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뭡니까? 네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자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상당한 뭐냐면 사회적 지위와 신분, 그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 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했을 때에 그거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절실하구나. 결핍이 있구나. 근데 네 지금 내가 사오던 모든 것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가 하는 걸 볼 수 없어. 맛도 못 봐. 이 땅에서 태어난 자, 육신으로 태어난 이 학벌과 그다음에 학식과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 땅에 이루시는 일과는 네가 볼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볼 수 없으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럼 뭐 프로모 하늘로부터 하늘이 잇대어 살아가야 돼.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이 뭡니까? 세례. 세례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갖다가 정말 여러분 아주 허접하게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가 받은 이 감동 자체가 소위 말하면 이 세례 받는 순간은 우리 인생의 탄젠트 곡선을 갖다 그리는 변곡점을 그리는 그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건데 가톨릭은 그거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견진 세례 가지고 훈련시키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영세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는 딱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인간들 보면 세례 누구한테 받은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이게 자, 이 세례. 그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그 진짜 세례는 우리가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는 아브라함을 지금 끌고 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 어디가? 어디 천국이? 천국 여기 지금 임해가 있는데 어딜 가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 사실 이걸 갖다가 거의 여러분 뭐 그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학자들도 목사들 거의 깨닫지 못했어요. 왜? 성경 읽는 게 이거 보면 하나님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야. 타락했지, 창조했지, 타락했지, 그 다음에 구속이면 예수님께 바로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무 필요 없으니까 자꾸 구약은 필요 없다는 그런 이단도 생기기 시작하고 초대교회부터 생겼어. 그게.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무 쓸모없는 이스라엘은 필요가 없다는 하면 그 이스라엘은 뭡니까? 나중에 얘들은 문제거리다. 지금 이스라엘 똑같은 짓 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거는 얘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이다 하는 명목으로 다 소각시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천국 간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뭐냐?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 보세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타락하셨다.
아담에 대한 해결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지. 이 순서를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왔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냐면 제대로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유배가 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아담의 문제를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했느냐? 그렇게 하면 영지주의로 들어가요. 영지주의 이란으로 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배로부터 간 이스라엘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되시고 참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이제 진정한 인간, 진정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왜 진정한 이스라엘의 문제 돼야 되냐면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아담은 세상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토라를 아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만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부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에 들어간다, 하나님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칭이 됐다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어렵게 분리하니까 문제인데 같은 말인데 그거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뭐예요? 오늘 보게 되면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후손을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약속의 핵심이에요. 이름 창대하고 부유하고 번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벨탑에서 흩어진 열방을 이제는 야훼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로 열방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웠다. 그럼 내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됐다. 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제는 받고 열방의 복이 되는. 그러니까 복의 권한이 되는 것이죠. 복의 권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진짜 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보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데 하는 말이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니 왜 그렇게 사는데 그 이유를 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져 쭉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잖아. 그 사는 가운데 뭐냐면 보게 되면 얘들은 삼겹살을 안 먹어. 돼지갈비를 안 먹는다고 그 맛있는 걸. 바닥까지 그 다음에 영덕 대게를 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니 왜 안 먹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돼. 너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요걸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먹지 말라 하는 그거는 처음 다 뭐냐면 약한 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바닥까지 갑류는 갑옷을 입고 있잖아. 취약하니까 갑옷을 입고 있는 거지. 여기 갑옷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뭐 이게 지금 뭐냐면 상처가 막 나가지고 지금 있으면 이거 두르잖아. 갑옷을 입는 거예요. 다리가 막 달린 거 먹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왜 먹지 말았냐? 돼지는 대책임질하지 못해요. 대책임질하지 못하는 말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놈들 땡쳐가지고 네 부자 되지 말라.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곳에 이게 마치 뭐 돼지나 아니면 바닷가나 이게 뭐냐면 몰래 사람의 몸에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나가는데 안 씻겨잖아. 옛날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 해가지고 집에서 많이 넣었잖아요. 그 안식교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지키는 게 몸에 해롭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왜 엉뚱한 거 만들어가지고. 근데 분명히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선함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내라. 자, 여기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 바울 당시의 사람, 로마서 넘어갑니다. 가면 다 할례를 받았잖아.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토라를 준수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할례를 받고 토라를 준수해야지 내가 참 아브라함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 보고 유대인들이란 말이잖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기 전이냐 후냐? 할례를 받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게 되고 의인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justification 네가 합당한 사람이다. 누구? 니는 내 백성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니는 깐부다. 내 가족이다. 너는 내 식구다. 내 편이다. 이 말이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여러분 뭐 학식이 있고 율법이 있고 행동을 잘해가 도덕적으로 뭐 덕을 쌓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니는 깐부다. 내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내 편이다. 그렇게 되려면 토라를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이야. 예? 반면에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는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된 적 없다. 그럼 우리는 뭐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된다. 굳이 할례를 받고 토라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갖다 부어주셔서 우리 성령을 새겨주시고 우리 신비의 토라를 새겨 주셨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 그 심성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성 자체가 본래 새겨져 있어요. 새겨지게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이웃을 갖다 협우하고 여러분 뭐 예멘 사람들 오면 뭐 이슬람 다 된다고 하고 중국 사람 뭐 지금도 보니까 중국 부정선거 그 다운식에 여러분 이해하면서 중국 사람 협우하고 이거는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나 지역 감정, 예수 믿는 사람이 호남 사람 어떤 사람 등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하면서 남존 여비사상을 아직도 말하는 인간들은 중생이 안 된 인간들이에요. 보면 학벌 따지고 인연 따지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직 내가 옛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새로운 가족,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거기는 남녀 차별, 주인이나 종이나 그 다음에 인종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차별도 한국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복음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앞서가 있어요. 복음보다는 이데올로기로 뭐냐, 지금 좌파 우파 딱 갈라가지고 갈라치기 해버리잖아요. 복음은 저 뒷전이야.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장로님이거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가 되거나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지새끼만 챙기는 사람들 보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여러분 신학교에 학생이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자기 비교적 큰 교회야. 강남에 있는 교회. 성탄절 행사하고 나는데 잘렸어. 왜? 마지막 성탄절 발표하잖아. 그 교회 가장 유력한 뭐냐면 분의 손주가 센터에 안 쓰고 뭐냐면 옆에 들러리 씌웠다고. 교회가 난리 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생각하는 게. 그런데 정사를 잘라버렸어. 이게 한국 교회예요. 이게 한국 교회라고. 내 새끼 제일주의로 하는 거 예수 왜 믿어? 응?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으로 만들면요, 내 재산,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식들 복 주는 분으로만 만드는 거는 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는 내 새끼 제일주의는 넘어서야 돼요. 그다음 학연, 인연, 혈연, 지연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여러분 내란 일으킨 놈들 처음부터 서울대 내란과 출신들이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충암고등학교 동창해가지고 충암은 벌레 먹은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와 그딴 짓을 한다고요. 그게. 적어도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됐다 하게 되면 이전에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걸 뛰어넘어요. 자,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는 좀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내 친가족들, 내 자식을 내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교회 와서도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손주, 내 자식 위험하다 하잖아 지금. 그러면 본다고. 그거는 중생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까지 요구하면 아주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이 여정을 쭉 밟아가는 40일간의 여정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 그게 여러분 쉬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출애굽했다, 내 약속에 들어간다, 이 광야 훈련을 받을 때에 내 자신의 뭐냐면 여러분이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모든 여러분 사고가 바뀌는 이거는 완전히 털갈이 하는 거예요. 사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을 갖다 사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갑니다. 남자들 중심으로 올라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같이 KTX가 있는 것도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가 있는 시도 아니에요.
많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여러분 올라가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소는 누가 키워? 그 고대 사회는 날강도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해? 그거는 갈릴리는 그래도 쉬워요. 만약에 로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왔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 한 달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두고 온 자식들, 재산들 다 걱정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여정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잖아요. 예배드리 갔다가 행사당하면 곤란하잖아. 신문에 나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 그 높은 산과 같이 견고하게 탁 서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고 그와 같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여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가지 두 가지 딱 오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미워해가지고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한 세상 그대로 살 수 없으니까 자기 독생자 보내가 희생시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기독교에 뭐냐면 속량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 불교에서 말하는 영급의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리콜로망스에 말하듯이 인간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들의 세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죽음에 대해서 와라. 그러니까 여유 있게 뭐냐면 독주를 받아들이고 농담 따면 왜? 나는 이제 신들의 세계로 올라간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옆에 제자들은 지금 우상이 돼가지고 하는데 독주 한잔 탁 마시면 따끈따끈하군. 몸이 굳어오는데 괜찮군. 플리토. 내가 한 가지 잊었거든. 옆집에 닭 한 마리 빌렸는데 그거 자네 좀 갚아주게나. 이런 농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쩌면 여러분 가장 고귀한 하나의 여러분이 막 자살태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다 자기들이 뭐냐면 죽으면 부활한다든지 아니면 죽으면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미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극복해서 살아요.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내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노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맞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들의 입대가는 여러분 인터넷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 와이파이 끄고 집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와이파이 들어오지만은 밖에 나가면 와이파이 없잖아. 그거 똑같아. 그러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와이파이와 연결됐다고 생각해 보면 하늘에 있는 이것과 우리 연결된다. 그렇게 다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지금 뭐 WW하고 웹이라는 거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장에 있는 하늘 보좌에 드리는 그 예배, 하늘 중심. 거기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성령이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와이파이입니다. 핸드폰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범위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저는 현재 현 대통령께서 참 여러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구 경북도 요즘은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 일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하다.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 권한을 갖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 내놔 버리더라고. 그래. 그거 주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무닥치게도 한계 상황이 어딘지를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탁탁탁 집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 탁월해요.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저는 그 부동산 정책에 잘 밀고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15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실제로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5월 8일 이후로부터 닥칠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예단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 좀 하시고. 예. 우리가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가 권한 가지고 안 휘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딱 부담이 제도나 잘못된 구조적 악이나 제도로 해서 다 한계에 부닥치는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속해 있는 조그마한 모임이라 그걸 갖다가 밖으로 나오고 돌파해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러면 사탄이 세운 견고한 진에 우리가 스크래치라도 낼 수 있다. 때로는 크랙을 낼 수 있다. 더 힘주시면 하나님은 구멍을 만들고 더 큰 힘주면 확 전복시켜버리고 그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달걀로 바위 친다. 무모한 말이지만은 바위가 없애야 될 바위 같으면 달걀이라도 쳐야 돼요. 그래야지 얼룩이라도 지우잖아. 지금은 사람들이 얼룩도 안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 삶을 살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는요, 거대하게 확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세상이 확 변할 수 있지만은 조그만 거 크랙 조그만 스크래치 크랙 거기서 민들레가 피어나잖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